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옛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걸음의 인도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과 영광의 길로, 진정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행할 바 하루의 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것들을 저희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부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에 참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세상의 허탄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며 이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갇힌 자로서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위하여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매여 있는 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오늘도 자유한 자로 살게 하시되 우리만 자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자유케 하는 진정한 행복 가운데로 초청하며 이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와 우리를 또 두신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기심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빚진 자답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 이하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뜻과 다르게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한된 것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간절히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문제들에 메인받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간건케 하사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이 하루길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넬은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갔다라고 말했는데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이 지역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로부터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거리는 오늘날 거리로 환산할 때 약 150에서 160km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고난과 특별히 육체적인 손상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먼 길을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음속에 품어진 복음의 열정이 무엇이었나 여러 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날로 환산하더라도 그리 가깝지 않은 이 먼 거리를 당시의 교통수단과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란들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침없이 채찍질을 당한 육체를 가지고도 이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마음에 심어져 있었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이 하루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무엇이 지배하게 되는가?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움직임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걸음들 앞에서 비춰보며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분주하게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고하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얻는 것이 그 자체로 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가진 자로서 이 땅 위에 나그네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걸음의 방향과 그 걸음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들과 얼마나 깊이 닿아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지역적으로 먼 곳을 다니며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시고 세우신 그 모든 곳 속에서 바울이 품었던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바울의 삶을 충만케 채우셨던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러할 때라야 바울의 삶을 뒤덮었던 온갖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와 같이 거침없는, 쉼없는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온갖 환경의 파도와 어려움들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 온전하게 초점 맞춰져서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행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또다시 빌리오포 지역과는 달리 회당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들어가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아직 신약이 정경으로서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을 의미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 자신의 경험과 그 자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성령의 증거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1차적이고 핵심적인 복음 전파의 중요한 매개체는 성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그것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은,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은혜와는 상관없는 옛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업데이트된 은혜의 실제를 누리고 있던 바울조차, 그리고 엠마로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통해 성취하시고 누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를 드러내시는 중요한 전달의 매개체로서 택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읽어가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 특공대가 지금 구약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그 구약을 통하여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성경의 뜻을 풀어가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뜻을 풀되 그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었던 일이며 지나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뜻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하며 또한 그것을 증명했다라고까지 번역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가 얼마 전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였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이상적인 통치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증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단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회당에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였던 이방인들, 그 중에서는 할례까지를 받았거나 또는 할례만을 받지 않은 채 거의 유대교로 개종을 앞두고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되어지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현상을 바라보며 시기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종교를 가지도록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받고 온전히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반대하고 그 복음에 거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에 반대하게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이 거짓이라고 느껴지거나 이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내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외적인 현실에서 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그들의 기득권이나 그들의 삶의 안정에 대하여 위협과 그리고 손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자유케 됨을 통하여서 그 주인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그 일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자신들이야말로 더 올바르게 과연 그러한지 아니한지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무게를 두거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누리기 원하는 기득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손상되어지고 그것을 뺏긴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었더라면 더 큰 복을, 더 엄청난 은혜를, 더 놀라운 권능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놀라운 가치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자 더 소중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품고 가지는 일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소중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미 내 손안에 움켜쥐고 있고 이미 내가 맛본 어떤 것에 우리를 고착시키고 집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차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자리, 이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붙들기를 원하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기를 원하는 그 가치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고 계시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차단하는 것들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들을 붙드느라고 움켜쥔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하여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과 그 무리들을 찾아내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그 바울 일행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끌고 가서 협박하며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의 고소의 내용은 바울의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삶의 안정과 그들의 기득권을 뒤흔드는 것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새롭게 질서 잡는 것일 뿐 진정하게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천하의 상태가 올바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유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소동시키는 것이요 어지럽히는 것이요 뒤흔드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품고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재무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새 부대를 덧입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체계가 새롭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때때로 어지러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동쾌됨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의 삶에 내재화시키고 품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혁시킵니다. 개혁합니다. 우리를 안으로부터 뒤집어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거부감과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들을 사단은 불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유지하고 있고 이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그것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역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있다. 다른 임금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도 한편으로 옳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 땅 위의 어떤 권세에 대하여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 되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한편은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 체제에 대해서 반역 세력이 되는 것을 꿈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명령체계에 대하여 이 세상의 권세의 다스림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체제를 그저 반역하고 뒤집는 그와 같은 반항의 모습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충성스러움이 있기에 때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로 또 더 많은 것을 인내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빚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또 그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통치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거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충만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들의 충돌에 정면으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동에 맞서 이들과 현실적인 충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아꼈던 무리들은 그들을 숨겨두었다가 밤에 베레아로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또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베레아 지역에서 경험되어진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헬라인의 기분인과 남자 또한 적지 않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고 살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었던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의 기득권에 집착하느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자체에 귀 기울이며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피고자 하는 그와 같은 초점을 갖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그러한가라고 하는 사실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며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일을 해방하기 위하여 또다시 원정을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을 품고도 그 삶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는 바울도 위대하지만 그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 이 먼 거리를 함께 이동하며 복음의 반역자 노릇을 하는 인생들도 나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들 삶에 얼마나 큰 열정을 품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다시 바다에까지 보내어지고 그곳에서 형제들을 통하여 아덴 지역으로까지 파송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 부분 거쳐가며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는 삶, 고통이 부재하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 복음에 더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강한 저항을 보이고 우리와 더불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누리게 되는 소중한 은혜는 함께 그 일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서로를 아끼고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 이 지역에 먼저 두고 갔던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신에게 보내어달라고 자신을 파송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아니 명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불장군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형제들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들을 통해 누리는 위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룬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수고하는 삶을 더 힘써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거칠게 다루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겪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모반에서도 전후에는 싹틀 수 있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라야 그 전후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함께 추구하고 그 삶을 위해 함께 격려하는 지체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품으며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품은 베레아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과는 다른 초점을 가진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